오늘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리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보를 화요일 날 작성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좀 더 나가 버려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수정을 좀 늦게 알려줬더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9장은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가 지금 기원전 8세기니까 730년경 되니까 기원전 700년 후에 될 일을 말씀을 하는 거죠.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고 물론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은 내 삶에 그런 환란이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은 많이 왔지만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700년 후에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을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될까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은.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은 언제나 이 본성을 따라가면 갈급함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은 행복이 없다. 지금 사정이 이래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줘도 행복이 없어요. 그거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누리려면 계속 누려야 되니까. 근데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신천지입니까? 그 사람들 안 죽는다 말하지만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나 천국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하스 왕이나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죠? 안 바라보죠? 나 죽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니요. 뭘 바라야 돼요? 그걸 놓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었을 때 뭐가 온다고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왕 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랬어요. 전에 고통을 받았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릴리 주변 땅들이에요. 그리고 북쪽 국경지대에 해당돼요. 나라가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국경지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주로 아수르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도 그렇고, 동북에서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지역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38선 부근에 파주라든가 이런 동네죠. 이제. 전쟁에 가장 첨예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면은 15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15장에 보면은 이 지역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주 많이 얻어 맞아 버립니다. 15장 2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뭐 했습니까? 유다를 쳐들어갔었죠. 그 베가 때예요. 자, 그런데 그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그 재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뭐가 임하는 겁니까? 이제 이 재앙이 지금 이 지역에 임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아연입니까?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장을 가볼까? 24절에 거의 뭐 멸망의 전기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아예 10지파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소멸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땅입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또 여러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했죠. 자, 그러고 이제 이 시점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에 가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 자라기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갈릴리에서 무엇이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멸시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 12 제자들 대부분이 전부 다 어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촌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고 고난을 당했던 땅이었죠.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온 세계의 모든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 속에도 구원을 얻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월 신명기를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오늘은 사사기를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봤는데 안 보여서 13장에 보니까 1, 2, 3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신접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적을 말하고 그 이적이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마라. 내가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라든가 무속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무엇을 마치든지 과거를 마치든지 미래를 마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적을 행하든지 가장 많은 이적이 뭐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강진 가다 보면 군동면하고 강진군 사이에 그 사이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는 좌상이 10,000개가 넘어요. 큰 입상이 있고 입상은 서 있는 우상을 말하고 좌상은 앉아 있는 걸 말하죠.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가서 걸어보는데 좌상으로 모든 길을 다 메꿔놨어요. 참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해놨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 있는 승려가 무엇을 하느냐?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불신자들, 불구자들을 불치병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해외에서까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자기도 거기다 불상 하나 했대. 자기도 자기 불상도 거기에 있대.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찌 이렇게 됐는가 유래를 한번 읽어봤더니는 어떤 딸이 엄마를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서 소문을 듣고 여기를 내려온 거예요. 강진까지. 근데 강진에서 이제 식품을 가지고 해서 그 승려가 이제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께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적이라 말하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걸 허락했다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접신한 자를 멀리하고 죽이라 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삶에 왜 지지리도 안 되는 고난이 따라옵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왕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왕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힘써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무엘상 이제 3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가문의 3장이구나. 재앙을 선포하시죠. 왜 선포합니까? 2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금지시키질 않았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아들을 파면시키면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거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저 집에 노인이 여기 하겠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러고 이 제사장의 직을 영원히 뺏어서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왕되게 해라? 하나님이 왕되게 해라.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그런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후에는 해변길과 여던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은 지중해 쪽을 말하죠. 그리고 갈릴리 모임의 내륙 쪽을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던 모든 지역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 약속이 누구에 대한 메시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럼 몇 년 후입니까? 700여 년 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별로 뭐하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일과 내 문제에 뭐가 내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란 땅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메시아가 자란 땅. 자, 어디에서 말씀 메시지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 그게 갈릴리,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자, 그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선포할 때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 사람들은 서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이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서울 말고 갈릴리 전 동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갈릴리는 700년 후에 가장 영화로운 도시로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문제를 맡겼어요.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같은 말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성립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뭘 약속하십니까? 그 심판당한 지역을, 그 진노를 당한 지역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한번 삐지면 나한테 손해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은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갈릴리가, 사마리아가 뭐합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얻자마자 바로 행한 게 뭐였어요? 온 지역에 순염소하고 수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였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는 가요. 그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 좋네, 눈에 보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 그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회개를 명령을 하시죠.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놓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크게 숫자를 늘리고 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창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창성하면 됩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게 창성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어제 그젠가 어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목사님, 할머니가 저 목사님 교회로 가래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는 설명을 해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오지 마라 할 때도 있어요. 왜?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냥 오지 마라 그래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몇 차례 아이에게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어? 얘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기 쉽지 않겠죠. 한 2, 3주 그렇게 얘를 챙겼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할머니하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져 있는 자를 영의 관심으로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있는데요. 누가 와서 옆에 앉아 있어. 등치는 산 같았는데 정상적이지는 않아. 절대 어른들 와서 그렇게 앉아 있지 않거든요. 하고 싶으면 얘기하지. 끝났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자기들 3명 있는데 우리 3명 한 팀으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오늘은 끝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전에 한두 번 만났던 것 같긴 해. 그냥 다시 가더라고요. 또 왔어. 내일 몇 시까지 오면 되니? 한 보통 5시 좀 넘으면 와요. 5시 10시 사이에 오면 되냐? 그렇다고. 그 사이에 오면 넣어주겠다고. 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별이하고 잘 아는 요즘 그런 애들이 많이 왔어요. 햇살학교 우리 유찬이 형, 유한이 형, 유건이도 왔어요. 발목만 나오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마동의 유찬이가 있어요. 유한이 동생 유찬이 말고 마동의 유찬이. 걔도 백운중학교에 백운고등학교에 도움반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오면 꼭 아빠가 데리고 와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고. 이 친구도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 창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하자고요? 나머지 경제, 건강, 자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길이고.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했어. 어떤 즐거움이나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는 나락을 안 비워봤으니까 여기서 5학년, 6학년들은 알지만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게 또 나와. 노획한 물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7장과 9장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요. 무슨 시비를 겁니까? 왜 네가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근데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폐잔병을 추격할 때 합류를 시켰어요. 합류를 했어요. 사람들 또 보내가지고 합류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죠? 노획물을 분배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있어. 주구들이 축복받은 지파고 큰 지파인데 우리는 조금 가져가는데 항상 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크게 가져갔나 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식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죠. 그때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뭔 말이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두 왕을 잡아왔어요. 너희들이 왕까지 잡아왔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포도는 우리의 천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보다 못해. 너가 더 잘해서 잘랐어. 그래가지고 겨우 넘어가죠 이제. 아이고야 참. 그러니까 이 노획물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탈취물은 그만큼 관심이 커요. 관심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시아가 전쟁을 하러 가죠. 칼 몇 자루 들고 왔어요? 칼 2자루. 사울 1자루, 요나단 1자루. 칼 2자루 들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끈하고 자루하고 그런 거 가져가죠. 뭐 하려고요? 노획물 다 먹으려고. 묶어서 끌고 오려고.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죠? 지금 전쟁하러 가면은 아싸 가서 낙타도 주워오고 나귀도 주워오고 말도 주워오고 옷도 주워오고 금은도 주워오고 완전히 부풀어갖고 그렇게 하면 몇 년치를 가져오니까 갔겠죠 이제. 아니 상상해보세요. 전쟁을 나갔는데 사울 1자루 칼이 없고 요나단 2사람밖에 칼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갔냐고요? 노획물을 얻으러 간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그 즐거움, 저와 여러분 그 즐거움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탈취물입니까?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뺏어오는 그런 탈취물이 되는 거죠.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와 진짜 안 통해.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이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진짜 원싸야 돼. 얼마나 어쩌나. 오늘 또 2학년이요. 목사님 저는 공격을 잘해요. 제가 공격을 할게요. 공을 잡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 할 줄 알아. 상대방 쫓아다니는 건 잘해. 그래갖고 출발. 요한이 가라. 민우 가라. 하랑이 가라. 그러면 새는 쫓아가잖아요. 한이도 못 벗어나. 얼마나. 더 웃긴 건 뭐냐, 이놈들이 이제 배웠어. 몸을 잡고 늘어지면 된다라는 것을. 옷을 잡고 늘어져 버려. 그 정도가 아니야. 느리잖아요. 얼마나 세게 찼는데 그게 전부 다 발을 차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그래도 우리 민우는 눈치가 좋은데 또 요한이는 공격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고. 근데 하랑이 이놈은 끝까지 자기는 공격을 해야 된대. 그보다 한 사람만이 조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는 공격을 정말로 잘한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봐라. 똘똘똘 굴려줘도 못 넣어요. 똘똘똘 굴려줘도.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괜히 붙였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붙여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아, 친구들 네가 교회 데리고 와. 네가 오자가 이제 내가 오자가겠니? 자,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분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제도, 건강도, 관계도 다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자, 무겁게 먼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채찍은 주로 등을 때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먼 멍에는 뭡니까? 공물을 내야 됩니다. 아술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가령 이제 청이 인조에게 공물을 요구하는데 여자를 몇 명을 요구합니까? 아마 20만 명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만 명. 그 여자를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것도 결혼 안 한 여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조달해보면 조선에서 어떤 사람, 총각들은 뭐하라고요? 또 청이 또 많은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냥 나중에 겨우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귀환을 시키죠. 귀환을 시키면 조선의 남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청에 갔다 왔으니까 정조를 잃었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주죠. 누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가 못나서 그렇게 됐지. 여자들이 뭔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 저그들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서 회복을 시켜줘야지. 그 짓거리는 못할 망정, 그것은 못할 망정, 그 여자들을 뭐 이렇게 뭐 환양례라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물을 먹입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군사력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도저히 못 펴게 하는 거죠.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그런 시대가 됐죠. 트럼프라는 정신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와갖고 캐나다에 50% 관세를 매겼어요. 캐나다 그러면 해보자 그러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매겨버린 거예요. 왜요? 내일 모레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그런 기업과 노동자들이 결국 가장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한번 해봐. 너 선거 이게 뭐 네가 선거를 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우방인 한국에다가 지가 잘못된 전쟁을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전 세계 경제를 소롱태에 밀어넣었으면서 그 호르무즈 그 짧은 그 60몇 킬로 그것도 함정을 그 구축함을 몇 대나 띄어가지고 그것도 못 막고 우리는 200킬로도 함선 몇 개 배 몇 척까지 왔고 있는데 그것도 못 막으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제 전후 이제 이란 했고 회복하고 그런 데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한미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쪼잔한 녀석 같은 이름. 완전히 세계의 깡패가 됐어요. 이것이 침략자가 됐어요. 그게 곡물이 이렇게 무거운 멍에예요. 이것이 그런 멍에가 지워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어디다 쓰겠어? 두들겨 패는 데 쓰잖아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사사기 7장에 나오죠. 기본 웃깁니다.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 요아스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인데 자기 집안에다 뭘 놨어요? 자기 집안에다가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야.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에 와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을 없애라 그러죠. 기드온이 낮에는 못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밤에 하죠. 그래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더니는 나무로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사라지고 없고 그걸로 쪼개가지고 고기를 이제 번제를 드려버렸다는 그걸로. 그러니까 요아스한테 말하죠. 이제 네 아들이 한 게 틀림없다. 잡아와라. 우리 죽여야 된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여룻바알. 만약에 바알이 신이면은 그러면 지가 싸우겠지. 그래서 이제 여룹이라는 말은 이제 싸우다는 뜻입니다. 여룻바알 이렇게 지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기드온이 이제 각 족속들에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 32,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겁난 사람 전부 다 집에 가라고 그래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너무 많다. 전부 다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라. 성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 전방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고개를 쳐박고 먹는 자 전부 다 집에 보내라. 9,700명 고개를 쳐박고 먹습니다. 집에 나갑니다.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입니다.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그래가지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횃불을 숨기죠.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의 나팔을 보니까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립니다. 조용한 밤에 항아리가 깨져봐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겠어요. 자던 병사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일어나가지고 후닥닥 일어났어요. 이제 누가 확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얘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는데 그 소리에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서 대부분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통해서 승리를 하죠. 미디안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쳐서 죽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것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멸시키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뒤로 이제 기드온이 돌아오는 중에 미디안의 왕들을 추적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안 도와주는 두 족속이 있어요. 돌아오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가시 덤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70족장들을 잡아서 묶어서 다 일렬로 쫙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가시 덤불을 옵니다. 그러고 두들겨 팹니다. 이제 사람이 살겠어요? 두 지역의 그 족장들을 장로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아예 도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남녀를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드온에게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사사기 할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럼 이 미디안의 날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7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들, 어제 봤던 제자들에게 책을 밀봉할 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걸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몇몇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1,000원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에게 700년 후에 있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믿었었을 때 그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도 성취가 되었을 텐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들은 이 말씀의 현재성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다 사라지고 미디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